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가 되면요,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도 해보고 텐트 생활이 어떤지 조상들의 그 마음도 이해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 주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그런 절기라 했죠. 그리고 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그 실로암 물에서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와서 그 물을 번제단에 부으면서 하나님, 또한 우기 때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들의 풍성한 곡식의 열매들을 맺게 해주십시오 하는 또 바람이 절기 행사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예루살렘 그 명절 기간 동안 그 성전 앞뜰에 야간 조명을 다는 겁니다. 성전 앞뜰에 야간 조명을 다는데, 야간 조명을 설치하면 그 예루살렘이 높은 산 위에 있으니까 이 전체가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을 이 초막절 절기 기간 동안에는 야간 조명 설치하는 그런 또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초막절에 그 야간 조명의 빛을 의식한 듯이 이런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세상의 빛, 생명의 빛.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요즘 나라가 많이 어둡잖아요. 많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젯밤부터 시민들이 촛불을 직접 켰습니다. 촛불을 켰고 오늘도 아마 계속 켜가겠죠. 지도자들이 어두우니까 이제 백성들이 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지도자가 어두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명예, 권력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두웠던 건 아니고 그의 마음이 어두웠습니다. 마음이 어두웠는데 그 사람 옆에는 40년 동안 무당이 함께 했죠. 지금은 무당의 딸과 함께 국정을 운영했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무당은요, 귀신에게 조정받습니다. 귀신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현혹시키냐면, 나와 사랑했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사람과 나와만 갖고 있는 기억을 말해줄 수 있을 만큼 귀신은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가요,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이 무당을 통해 그리운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들은 겁니다. 어머니와 자기만 갖고 있는 기억들을 아마 말해줬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무당의 목소리와 어머니를 일치시킨 거죠. 무조건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목소리가 아니라 귀신의 목소리인데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항상 부정과 거짓말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았는데 백성을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니고 자신과 무당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무당의 말을 듣고 꺼내놓은 정책 카드들 가만히 돌아보니까 모두 다 뭡니까? 극단적이고 도발적입니다. 앞뒤 맥락도 없고 공의와 정의도 없고 온 나라를 위기와 어둠으로 이끌어가려 했던 것, 우리는 지금요, 이 귀신의 말을 따르게 되면 어떤 결과에 치닫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신접했다는 사람, 또 용하다는 소문난 점쟁이, 무당들, 이런 사람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고 싶으면 꼭 목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같이 가봅시다. 예. 같이 가서 정말 용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자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 했습니다. 빛이란 것 자체가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주는 건데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삶을 환하게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 생명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받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른 곳에서 내 삶의 생명의 빛을 찾으면 안 되고 오직 예수 안에 있고 또 예수님만 따를 때에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한말, 이 나라가 무척 어려웠다 했잖아요. 일본에게 40년 동안 백성들이 이제는 집에 그릇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 이제는 이름도 빼앗기고 다 빼앗아 갔죠. 여기 동천 지역에도 일본이 통치할 때 지었던 건축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차이나타운에 가보니까 일본 거리가 있고 중국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진도 찍곤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가 이렇게 주권도 없이 일본이랑 중국에게 사지가 잡아당기는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슬픈 현장이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수십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제물포 지역에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성경책을 들고 오셨어요. 성경책을 들고 와서 이 땅에 발을 디딘 겁니다. 제 생각에 아마도요, 이 최초의 선교사님이 여기 송림동에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물포 여기 왔으면 송림동에 항상 전도하러 왔을 거예요. 여러분은 아주 역사적인 자리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졌죠. 사람들의 마음에 처음으로 뭘 들었냐면 예수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이 마음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 집이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집에서 조그마한 집이 최초의 교회였는데 그러다가 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뭘 배우기 시작했냐면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배우니까 문맹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자각하고 의식하는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문맹률이 최고 낮답니다. 그만큼 많이 깨어있는 나라라 할 수 있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에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예수의 이름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 속에 소망이 나타나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니까 살아야겠다.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야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 내 민족을 살려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명 중에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고 3.1 운동을 점화시킨 48명 중에 24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그리스도인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인구가 1.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5%밖에 되지 않았는데 3.1 운동을 주도하다가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퍼센트가 25%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5%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에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이 3.1 운동에 앞장선 전체에서 25%나 차지하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3.1 운동 시일 동안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뭘 했냐면은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어떤 편지를 전 교회들이 다 뿌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전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의 전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3시에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런데 성경에 읽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고난받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를 하나님은 결국 징벌하실 것이다 말씀. 또 고난당할 때 기도와 인내해야 된다는 말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 이런 말씀을 매일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3.1운동의 그리스도인들이 선두에 서서 내 삶을 지키기도 바빴던 그 사람들이 민족을 위해서 뛰기 시작하고, 전혀 그렇지 않을 사람들이 예수의 빛이 그 안에 임하니까 그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살 소망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내 가정을 살리기 시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사람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안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생명의 빛을 얻게 된 단서 중에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마치는데요. 지금은 이 한글라스라는 것으로 유명한 이 한국 유리로, 과거에 한국 유리로 유명했던 최태섭 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이 6.25 시절 전에 서울에서 한 은행에 융자를 받아서 작은 사업을 시작했는데 6.25가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급하게 다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빌린 돈을 갚을 기일이 다 된 거예요, 은행에. 그래서 은행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돈을 다 싸들고 지금 피난을 가는데, 이 사람은 돈을 들고 은행을 간 겁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갚겠다고 간 거예요. 가서 그 직원에게 뭐라 했냐면, 직원도 막 지금 창고를 정리하고 급하게 피난 가려고 하는데 직원에게 빌린 돈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지금은 피난 중이라 장부가 일부는 부산으로 갔고 일부는 분실됐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갚으십시오. 그래 얘기했는데도 이 최태섭 씨가요, 갚을 것은 갚아야 되지 않겠어.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약속은 지켜야지요. 하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기 인감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에게 돈 받았다는 걸 확인증을, 영수증을 준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생선 장사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또 사업을 참 잘했는지 자꾸만 그 물량이 많아졌습니다. 물량이 많아지니까 원양 어선을 하나 마련해서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될 상황인데, 근데 배를 살 돈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사업 자금을 마련하려고 부산에 있는 은행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대출해 줄 수 없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렵구나 생각하고 뒤돌아오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때 전쟁 중에 자기가 갚은 빚이 잘 정리됐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다시 은행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자기가 그때 받았던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줬더니 직원이 영수증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 바로 당신이군요. 피난 중에 빚을 갚았다는 사람을 듣기는 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여러 은행가에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최태섭 씨를 만난 것을 너무너무 반갑게 여기고 이분을 은행장에게 인도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장도요, 당신처럼 정직하고 진실한 사업가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에게 그날 2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당시에 2억 원은 지금은 한 100억의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요, 이제는 그 원양어선을 또 구입해서 또 사업을 하지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으며 뭔가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맡겨 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보람을 느낄 만한 일을 맡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제기구에서 여기 인천에 이 판유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이 들렸답니다. 그래서 이 최태섭 씨가 이거구나 생각하고 내 인생을 걸 만한 보람된 일을 이제 이 일로서 생각하고 달려가야겠다 생각하고요. 친구들과 함께 1957년 대한유리공업기성회를 설립했답니다. 이것이 한국유리의 시작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 전쟁 끝나고 재건 사업이 한창이었으니까 이 본물 터지듯이 유리가 팔려 나갔답니다. 그런데 해외 기술자들이 와서 도움을 주고 판유리를 만들어도 조금만 충격이 가면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는 거죠. 조금만 힘을 가해도 산산조각 나버린 유리를 보면서 낙심이 되어서 괜히 판유리 사업에 손을 댔구나. 절망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차차 해외 기술자들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 국내 기술자로 교체되고 품질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풍에 돛단 듯 이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경쟁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너무 많이 생산을 해버려서 덤핑 경쟁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3년 동안 이 출혈 경쟁으로 회사가요,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나버린 겁니다. 그때 또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아내도 함께 철회하기도 하고 회사에서도 신우회가 결성되어서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시작되니까 그 모든 경쟁사들도 결국 손을 다 들게 되고 결국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세계 시장에도 이제는 발을 내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 이 주변에서 유리 사업 외에도 다른 일도 한번 시작해보라고 권유를 했답니다. 유리 사업 말고도 이제는 돈이 많이 모였으니까 다른 사업도 해보라고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 하나만이라도 잘 감당하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대기업들이 서로 확장만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서 거절하더라는 거죠.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룻기 때문이랍니다. 룻기를 보니까 보아스라는 이 부유한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일하는 과부 룻이 이렇게 이삭을 주니까 일부러 종들에게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주라고, 더 많이 떨어뜨려 주려 하면서 그 약한 자를 도우려 하는 그 룻기의 성경 이야기를 보고 큰 기업가도 중소기업가들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분이 배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글라스 설립자 이 최태섭 씨의 그 인생의 성공이 그의 정직, 성실, 또 배려, 사랑 이런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이 사람이 이런 성품과 인격을 갖게 되었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이분의 그 삶에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가 학교가 어디에 출신이냐면 오산중학교 출신입니다. 오산중학교. 그것이 어떤 학교냐면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33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설립한 학교예요. 이 학교에서 그가요 뭘 배웠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을 이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중요한 길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항상 정직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놓지 않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좀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어른의 얘기까지 다양한 또 우리 연령층도 있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분야의 사업가들도 또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각자가 여러분 다 그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는 삶. 바로 이 두 가지 인생이 우리에게 놓여 있으니 여러분 꼭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매일마다 비춰주시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늘 누리면서 저 여러분의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